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4월 3일 9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8에서 1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열왕기상 3에서 10장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과 그가 건축한 성전과 왕궁에 대한 기록입니다. 8장 1에서 11절은 솔로몬이 언약의 상징인 그리고 임재의 자리인 언약궤를 봉헌된 성전에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해진 것. 12에서 21절은 솔로몬이 백성에게 한 봉헌사. 22에서 53절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 54에서 61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고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한 것. 62에서 66절은 많은 희생제물로 14일간 제사를 드림으로 봉헌식을 행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에서 9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에 이름을 두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명하시고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에서 14절은 솔로몬이 20년간의 건축 사업을 마치고 그 건축에 많은 도움을 준 두로 왕 히람에게 보상한 것. 15에서 28절은 솔로몬의 그 밖의 건축 사업과 대외 교역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10절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방문한 스바 여왕 이야기. 11에서 13절은 오빌에서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온 것과 그것을 스바 여왕에게 또 물건으로 준 것을 기록하고 있고 14에서 22절은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와 영광을 23, 25절은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26에서 29절은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의 규모 그리고 말들을 애굽에서 사온 것의 기록이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화폐로 사용됐을 때 금 1달란트의 가치를 보통 말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보통 33kg, 그러니까 금으로 33kg, 2021년 금의 국제 시세는 1g당 약 84,000원 정도이니까 이 가격을 적용하면 33kg의 1달란트는 27.7억 원 정도, 또 10,000달란트, 신약의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는 27.7조 원이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은 열왕기상 6장 38절인데 이때가 솔로몬 즉위 11년 8월이고 8장 2절에 의하면 또 7월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성전 봉헌식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8월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그때가 7월 장막절이었기 때문에 그 장막 절기에 맞추어서 거행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면서 7가지를 기도하거든요. 이 모든 기도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죄를 범함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때 하시는 말씀과 이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 모두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점은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좀 불안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징발하여 다양한 건축 사업과 왕성한 대외 교역을 함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외형적인 국방과 경제에 대한 대비와 번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더 힘써야 할 것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본이 되어야 하는 삶,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본이 되었을까요? 건축은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들어놨습니까? 결국은 좋은 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열왕기상 10장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또 말을 애굽에서 가서 구하고 아내를 수없이 많이 두므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미혹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11장부터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세상의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샘플로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역사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구원에서 떠나가게 되는지 아니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인 것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